저는 나사렛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입 열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입 열어봤자 도움받을 사람 없지만 이제 믿고 나서 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입을 연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귀한 존재, 우리의 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의 이것이 바뀌는, 우리가 비록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값어치를 따진다면은 아마 뭐 1000만 불 뭐 이상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조용히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였겠습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입을 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36절에도 보면 이제 32절에 그 가르치면 논란이 그 말이 권세가 있다. 또 36절에도 다 놀라 서로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놀람으로 끝나는 경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야 된다.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소를 너무 따질 거 없습니다.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에서 엉터리를 보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다들 똑같이 지금 병자로서 치료 중에 있어요. 회복되고 있다고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지금 자라는 과정에 아직 덜 자란 사람들을 보며 낙심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회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원래 멸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해야지 초림 때 멸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런 식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귀신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런 식으로는 원치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그 귀신이 했던 것, 정당치 못한 수단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고백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의 고백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구세주를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어떠한 그 호칭들, 우리가 보통 주님 그래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고백을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막 불렀는데 가고 막 아빠를 막 두들겨 팬다든가. 그 아빠가 뭡니까? 군대에서 예를 들면 뭐 중대장이다 경례하고, 이제 병장 아니면 무슨 상병이 딱 경례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때려, 막 중대장을 막 때린다든가 중대장님 그러고 와서 막 뒤돌아 팬다든가. 그럼 그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밤낮 막 자기를 갖다가
중대장을 막 이렇게 묶어놓고서는 있잖아요. 그 앞에서 중대장님 뭐 그럼 그 뭐가 중대장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오히려 부끄럽죠. 예. 멸시하는 거죠. 중대장 해놓고서 잠깐 묶어놓고. 우리가 보면 주님 그런 다음에 주님, 주인님 그 뜻이죠. 기도할 때는 주님 그러는데 그러고선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 그런 거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죠? 예. 우리 고백 자체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주인님, 내 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오. 그래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암만 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란 걸 알고 있어도 내가 그냥 뭐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져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은 주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아까 얘기했지만 아빠 그러고선 돈 내놔 그러고 칼 막 들이대고 말 예를 들면 그거는 그 아빠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그건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흔히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지만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이 더 열매를 주고 더 남을 얼마만큼 섬기느냐? 분명히 우리 탐남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욕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못 먹고 못 살지언정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주님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만 있고 순종은 없는 그러한 자. 그런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은 아니죠. 천국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 신뢰를 의미해요.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기 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믿고 나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 없는 순종과 이 고백이 따로 돼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럼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 850만 중에 그러면 절반 이상 거듭나지 못하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사는 건데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 이전과.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이 귀신도 당신은 거룩한 줄 압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신약 370 제 성경으로 371, 2 그 사이인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이 특별히 이 야고보가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은 하나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쫓고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거나 주님을 섬기는 건 전혀 없을 때 거기에 그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그런 건 믿는다는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아요.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순종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제가 로마서 할 때 아주 강조했던 거죠. 시험에도 이거 났나 그때? 로마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238쪽 정도 되겠는데, 제 로마서 이거 그때 강의할 때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장에 보면 16장 마지막 한 번 더요. 16장 26절 맨 마지막 절 바로 전에 26절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만. 여기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1장 5절에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전에가 불순종 상태였거든요. 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모를 때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분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으로 바꾸겠다, 그거예요.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믿고 나선 순종하겠다. 이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을 뒤로 돌려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한국교회가 타협한 엉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만 좀 순종 안 해도 된다. 약간 때가 되면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어 이제부터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어쩌다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걸음만 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지만, 뻔히 자기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계속 불순종을 계속해 나간다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모습 믿기 전과 똑같이 뭐 술 먹고 똑같이 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순종도 안 하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만 제자도 안 삼고, 화내지 말라 그래도 화는 또 내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 해도 돈에 이 땅에 있는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건 어리석다 그랬죠 성경에. 뭐 그런 욕심을 갖는다거나 뭐 똑같이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약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우리가 이 배워야 될 삭개오로부터,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한 게 뭐였는지 알죠? 삭개오, 돈이었어요. 오늘날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 한번 실컷 벌어서 한번 좀 잘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나 실컷 벌었던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러한 돈의 우상,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가난해도 좋고 뭐 또 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가난하고 부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이용해서, 재능을 이용해서 내가 5달란트면 5달란트 더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까?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축복의 혜택 대상,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나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움될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이 시간 이거 확실히 결정하세요. 이거 결정 안 되면 아직까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 나 구세주를 믿어. 부활하신 거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나 죄진 거, 죄 많이 져서 죄 용서, 난 죄인인 거 인정해. 그렇다면 고쳐야지 행동을. 다만 머리로는 내가 인정하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그러나 나는 그분께 내가 헌신, 즉 그분께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건 난 아니야.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으면 그다음 부모 말 들어야지. 돌아는 오지만, 집이 좋으니까 오지만 나는 이부터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 그냥 역시 나는 방탕한 삶을 여기서 살고 아버지 돈 써갖고 내가 마음껏 놀고 또 똑같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한테 지금 주인 대접 받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 대접 안 하면서 주님 보고 남을 꼭 구원하라고, 나는 구원시켜 놓으라고, 나는 천국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지난날에 내 그냥 방탕에 살았던 것, 돈과 명예와 이 땅에서 알아줌과 나의 만족과 유익, 게으름, 다른 사람 돌보지 않음, 이런 걸 다 처리하고 다 던지고 이제 항복하고 와야죠.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의 그러한 유혹의 욕심과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돌아올수면 다리를 건넜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그런데 이게 바로 믿는 건데 여전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욕심이 이렇게 많아. 사람이 그렇게 얌체야. 사람이 구두쇠야. 성질 그대로 있어. 우리 다혈질도 조심하세요. 와라락 하고 나오는 사람들 절제 목숨 걸고 그거 끊어야 돼요. 어쨌든 뭐 욕심 그대로 있고 화내는 거 그대로 있고 신경질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 막 까다롭게 비방하는 거 그대로 있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다.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귀신들도 당신이 누구, 당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41절에도 보면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표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없으면서 뭐 여보 사랑해요 이럴 때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와갖고 여보 사랑해요. 예, 말은 그런데 생일도 기억도 하나도 안 하고, 예, 선물은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뭐 사랑해요. 이게 가짜 아닙니까? 벌써 마음이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날 좀 만나볼까, 시간 좀 보내볼까 하는데 자꾸만 좀 뭐 같이 좀 얘기 좀 하려면 나 일 있어 나가야 되고 뭐 하고 되고 뭐 나 뭐 지금 요즘 컴퓨터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뭐라 해야 된다든가, 그게 정말 해야 되는 거지만 같이 있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걸 아내가 느낀다든가, 혹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뭐 맛있는 반찬인데 그렇게 주로 시켜 갖고 와서 먹인다든가 뭐 도무지 뭐 주로 관심이 없어. 예. 자기 그저 옷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고, 그리고 뭐 여보 사랑해요. 예. 아무것도 밤낮 라면만 끓여주고 예를 들면, 예.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랑해요란 말이 싫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요. 라면 먹읍시다. 당신이 끓이세요 할 때 뭐 항상 옷 좀 비싼 거 좀 사주세요. 사랑해요. 그러고 남편 옷도 지금 없고 막 그런데 사랑해요. 밤낮 이러보세요. 그게 얼마나 좀 가증스럽습니까? 주님도 그거예요. 우리도 밤낮 기도할 때는 주님 뭐 이런, 뭐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예, 뭐예요?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주님 입장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에게서 솔직히 예수님은 누굽니까? 내 모든 의지를 꺾고 정말 내가 순종할, 그분이 원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내가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게 귀신의 기껏 교회 좀 다녀서 좀 믿은 지 2년 되고 3년 됐는데 내가 소유한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죠. 어떻게 우연히 됐겠냐. 예수님 부활했어. 그때 그분은 내 주인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런 건 나랑 관심 없어. 너 형제를 사랑하라. 미운 사람인데 뭘 사랑해요? 끝까지 미워야지. 나 삐쳤거든요. 삐침. 성경에 삐치지 말라고 그랬죠? 노하지 말라. 삐쳐서 얘기도 안 해. 같은 교회에서도 얘기도 안 해. 삐쳤어. 삐쳤거든. 삐친 사람은 얘기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삐쳤거든. 예. 삐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풀어야죠. 예. 삐치거나 우리의 이러한 죄된 모습들, 성경에서 나도 삐치고 싶어. 저도 어떤 때는 삐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삐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아내를 예를 들면 이런 공개적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남편들아. 내가 사랑해야지. 다칠 때 빨리 열어야지.
다친 상태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다쳤다. 얘기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얘기도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유, 남편이 무능하고 게을러. 아이고, 밤낮 구박만 해. 물론 아내로서 아이고 구박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니까 이그 이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속으로 이끌어지만 순종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삐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삐치는 사람 없을까봐 지금 여러분이 또 삐쳐주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그럽니까?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번에 수련회 때 이번에 그거 풀었습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 내가 삐친 사람들 다 풀라고.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앱에서 했잖아요, 그때. 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면 안 돼요. 삐칠 수 있어요. 사람이 삐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왜 삐친 걸 그대로 놔두냔 말이에요. 빨리 풀어야죠. 삐치는 순간 삐쳐도 1분 안에 풀어야지. 빨리. 뭘 뜸을 들입니까? 나 삐쳤어 지금. 그걸 상대방이 알길 바랍니까? 다 알아. 그냥 그런 설명 안 해도 돼. 그런 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고집 있으면 내 고집 너 내 고집 알지? 고집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을 좋아함,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근데 나까지 지금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족할까봐 내가 참여해서 그걸 갖다 균형 맞춰주려고 그럽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성도까지 가세하지 마세요. 뭐 성도가 그런 것까지 가세합니까? 주님 만났는데. 또 명예를 위하여 오직 PhD, 물론 따야 될 사람 따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것만 놓고 다 그런 게 욕심은 원래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면 그쪽에다 시간을 들여서 그래. 시간을 거기다 써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시간을 영혼을 위해 쓰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에 시간을 쓴다니까. 그거 벌려고.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건 아직 거듭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귀신들의 이런 거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랑해요. 듣기 싫어요. 밤낮. 사랑해요. 라면만 먹고 밤낮 먹고 싫다니까요. 순종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 버리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거 다 버리고 날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그냥 알량하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고 실제 주인은 가만 보면 24시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종이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 풀릴까 봐 지금 연봉이 여기서 3천이고 3,500 받아야 되니까 주여 500 더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뭐 정말 영혼을 내가 지금 수명밖에 못 구원했으니까 50명 채우도록 30명 더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건 생전 그 입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뻗팅기지 마십시오. 뻗팅기는 건 사람들한테 뻗팅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뻗팅겨서 안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자신이 귀신의 신앙을 가진 줄 알고 귀신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 내가 가져서 되겠는가. 이제 정말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다운 신앙을 회복하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주의 뜻이라고 내가 몰라서는 할 수 없어요. 모를 때는. 근데 뻔히 알면서도 이건 주님이 원치 않겠다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거. 그것은 뭐 가론 유다의 신앙이죠. 그런 신앙은. 알지만 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이런 거. 우리가 이 신앙을 성경에 맞춰서 내가 모를 때 할 수 없지만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거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셨고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주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을 앓아. 열병 무서워요 그거. 그래서 그거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가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이라는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까? 혹시 그때가 막 열병이 나을 때가 됐나요? 그때 마침 타이밍이 절묘해서 우연히 나으려고 됐는데 그때 물러가라 이래갖고 나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 수가 없죠. 사람이
보통 큰 병에 걸린다면 회복을 해야지. 며칠이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막 영울병이 알아서 막 죽어가다가 나라니까 그거 딱 일어나서 막 수정드는 거예요. 이건 특이한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낫게 하시면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거죠. 중간 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낫는 거예요. 그에게 수정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의 경우는, 시몬의 장모의 경우는 오히려 열병이 드는 바람에 그 주님의 구원 속기를 경험했죠. 아니, 주님의 능력을 자기 몸에 체험하게 된 기회가 됐어요. 이러니까 참 이 장모의 경우는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안 할 수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몬 장모의 경우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대접할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열병이라는 것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역경이라든가 고난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든가 또 안 좋은 환경이라든가 어떤 상황들, 그건 꼭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법칙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은혜의 모습은 고난인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무늬만 고난이지 내용은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늬만 고난. 무늬만 고난이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들어. 뭐 예수님이 야, 낫게 했으니 나를 수정들어라 이랬을까요, 과연? 분위기상 지금 야, 뭐 열병으로 누워 있을 거 내가 낫게 해줘, 마시는 거 많이 갖고 오고 나 배고픈데 좀 와서 해주라 그랬을까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이후부터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이제 훗날 초대교회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뭐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수정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워낙 좀 부족해가지고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웬만한 고난 없이 좀처럼 좋은 사람 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가만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거든요. 우리는 막 어떻게 들락날락하고 뭐 늦잠 자서 못 간다. 근데 어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어른들은요, 삶을 살다 보면 이게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이젠 평생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아무도 이 젊을 때보다는 늙을 때 많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주님 이거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낫고 나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어떤 자매분인데 한 40대 된 자매분인데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하여튼 교회랑 내가 도맡아요. 그 교수부인이었는데 되게 열심히, 보통 날 평일날 안 올 것 같은데 또 와서 뭐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한 번 이 여인이 누워있은 적이 있었대요. 무력증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누워있다가 회복시켜주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이 건강할 때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일 때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저 이랜드 사장, 회장도 그래요. 박성수 그분 사장도, 회장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3년인가? 그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3년인가 저 근육 무력증인가 그래요. 못 움직이는 거. 3년 동안 허구한 날 누워있으면 뭐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 주시면 한번 내가 일 좀 해봐야지.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지.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돈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돈 주면 뭐 할까요? 다 사치하는 데 쓰죠. 좋은 아파트, 좋은 뭐 차, 또 뭐 좋은 음식, 좋은 옷, 아마 하나님 주신 돈 갖고 딴 사람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마 그랬을 건데, 이 사람이 근육무력증에 걸려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3년, 여러분 3년이면 그게 짧을까요? 길까요? 휙 일순간 3년이면, 지금 여기 지금 한 20분 앉아있어도 벌써 언제 끝나나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 모르는데 3년을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랜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도 정직하고 탈세 같은 거 안 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 위에 쓸 것인가.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혹시 뺀질이 있습니까? 한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고난이나 고통을 좀 경험하고 통과. 그러면서 사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좀 좋아요. 우리 병특이 많아서 제가 할 말이 좀 없는데, 그래도 좀 가서 군대 가서 빡빡 거리면서 논산 같아서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그거 야간 경계, 뭐 사실 적도 없지만 군대에서 그런 야간 경계 괜히 막 뭐 묻히고 그래. 이제 이거 막 묻히고 이제 야간 경계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고 이러고서 이제 총 갖고 있는 거예요. 실탄도 없지만 하여튼 듣고서 야간 경계에서 내려다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더위 먹어갖고 막 힘들고 물 한번 먹고 싶고, 그럴 때 조금 밑을 보니까 그 불빛이 반짝반짝 그 민가, 근데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때 제가 그 민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현장 경험 직접인데 그럼 실제 상황이가 딱 보니까, 야, 저 있는 사람 지금 자기가 원하면 누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때 이제 사탕이었는데, 사탕을 원하면 먹을 수 있겠구나. 나 사탕을 다 뺏겼거든. 밤낮 우리 먹고 싶으면 먹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원하면 자기 시간 남으면 누워서 잘 수도 있겠구나. 그때 참 부럽더라고요. 내가 그때 마음속에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저 그냥 누울 때도 있고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내가 평생 감사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고난을 겪지 않아서 그래. 제가 이런 예는 많이 들었죠. 막 추워서 이제 30도 40도 막 추운 영하에서 막 한 뭐 20, 30도 돼서 막 추운데 벌벌벌 떨 때, 옷이 제대로 없어갖고 그냥 여름 옷 입고서 막 벌벌 떨 때 누가 이런 따뜻한 털옷 같은 거 갖다 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입지? 어디서 나온 건 메이커 어떻게 되면 밍크입니까? 메이커 아니면 안 입어요.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중고등학생 특별히 그래. 뭐 메이커 아니면 뭐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안 갖고 다니려고. 아직 배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대요. 인생도 지금 그 정도만 살면 너무 행복하고 이제 남은 시간 주님에 충성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는 걸 만족하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를 만족 못하니까 그 시간을 자기가 더 부자 되려고, 더 옷 좀 잘 입고 집 좀 더 큰데 이런 데 살려고 그 시간을 주님 위해 쓰면 되는데, 다른 말로 주님 위해 쓴다는 거는 어린 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그 뜻이에요. 재정도 그렇고. 근데 그걸 자기 그냥 더 벌려고 그냥 다 빼고 그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결국은 아직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그거예요. 이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암만 설명해봐야, 아무리 설교란 뭐합니까? 설교 아무리 해봐야 자기 게 아니에요. 들으면 머릿속으로 슉 좀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다는데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참 이게 제가 한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 고난 한 번씩 받겠습니까? 또 목사 그러면 고난들 다 받으라고 막 제가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 한번 받으시오. 다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세요. 자기가 꼭 맞고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똑같이. 꼭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주님 섬겨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암 같은 거 그냥 걸고 난 다음에야 그때 정신 차려서 주님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그때 섬기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장모처럼 이미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우리 지옥 갈 사람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는 땡이에요. 끝이에요. 끝. 땡.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뭘 좀 더 바라겠어요? 옷 좀 더 좀 멋진 옷 입고 싶어요? 아니면 차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으면 그 궁뎅이 조금 더 푹신할지 모르지만 가면 되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면 되잖아요. 버스면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 만난 사람이 뭐 집을, 천국에 집이 있어. 우리의 집, 예비한 집.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해도 이렇게 그냥 잠만 자도 어딘데요. 예. 발 뻗고 자는 것만 해도 어디. 우리가 주님 만난 사람은요, 나머지 다 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너무 내가 사랑했다. 정말 짝사랑했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쪽에서 예스를 했어요. 그 사랑만 얻으면 되지. 이 여자가 올 때 뭘 선물은 폐물은 뭐가 꼬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사랑을 얻었으면 되지. 아직 경험들 안 해봤어요?
내 마음에 그리던 어떤 자매, 아니 그리던 형제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사랑을 받아줬다. 그럼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래서 근데 나를 갖다가 왜 무슨 갈비탕 안 사주냐 막 이러면 됩니까? 판나 짜장면이 그거 그냥 사랑을 해주면 그걸로 족한 거야. 뭐 시집 올 때 뭘 해왔냐 안 해왔냐 이게 아직도 그냥 정말 제정신 못 차린 거죠. 그 오는 거 자체가 너무 귀한 거. 나를 뭘 믿고 나 같은 거한테 여자가 찾아옵니까? 나한테 시집 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생겼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래도 세상에 그 많은 여자는 사실 거는 건데 그걸 두고 나한테 왔으면 더 이상 뭘 또 바래요. 근데 올 때 근데 뭐 갖고 왔냐? 그렇게 따지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요 이제부터 남은 생은 바랄 거 없습니다. 네. 주님 만났는데 뭘 더 바라요? 양심 있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줬더니 뭐라고요? 보따리 어디 갔냐?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잖아. 건진 사람 보고. 자기 막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앓고 거기 뭐 지갑을 뭐 잃어버렸다든가 뭐 구두를 어떻게 벗겨져 갖고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생명을 얻으면 구두가 그게 에스콰이어 구두인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그거 갖고 울부짖으면서 그 에스콰이어 구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걸요. 생명만 구했으면 아이고 살았다 이래야지. 주님 만나놓고서 아직도 구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두 그때 그 비싼 구두를 그만 잊어버려.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거 아직 바라고 있다면 아직 주님 제대로 안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주님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만난 거예요. 그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님 만났으면 나머지 원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냥 그걸 원하냐 원하지 않도록 뭐 이게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게 정상적이죠. 뭘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고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이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40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자가 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찾아오는 자를 고쳐줬어요. 여기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이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거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 땅에 그 곳곳에 뭐 어디든지 곳곳에 그 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문둥병자 그 당시 또 전염병이니까 오늘날은 그거 많이 격리되고 이제 치료되지만 그 당시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고 몰라 우리나라도 좀 장애인이 한 100만 명 넘죠. 예, 다들 막 시각장애인이니 뭐 청각장애인이니 또 뭐 벙어리라든 그 수많은 사람이 유대 땅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또 예방 접종도 안 됐기 때문에 막 더 그랬을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칠 수 없어요. 나오는 자 우선 현재 가능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하면 우리 지구상에 너무 돌볼 사람이 많아요. 우선 주어지는 대로 도와야 된다는 거. 우선 주어지는 대로. 궁일이 찾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 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가정부터.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도 돕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돌볼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돕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 보면 과부들. 당시에 과부는 뭐였냐면 일할 수가 없었거든. 사회에서 그때 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과부를 써먹는 직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런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과부는 농사도 못 짓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과부를 돌보고 또 고아를 돌볼 때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 고쳐주신 거예요.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팀 나갈 때 우리가 고속터미널, 그럼 고속터미널에 와 있는 그런 사람밖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 고속버스 안에 있는 사람 못 도와요. 고속터미널에 와 있는 사람, 그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으면 직장 복음할 때 다 할 수 없고, 내가 직장 들어갔을 때 우리 부서에 있는 뭐 50명이면 50명, 30명, 30명 그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사다 그러면 뭐 다른 학교 다 다니면서 할 수 없다니까. 내가 있는 그 학교에 교사 한 50명이면 50명, 요거 한 50명이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3년 안에 다 복음 듣고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좀. 또 내가 병원에 있다?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있는 의사나 그 환자지 막 다른 병원까지 쫓아가서 다른 병원 환자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인간의 인성을 갖고 있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1000만 불신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태국에는 불신자 많은데 우선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해야 될 과업이면 분명합니다.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중국 가지만 우리 가서 뭐 저 13억 중에 지금 얼마를 하겠어요. 아마 주님도 이때 아마 0.0000 한 6%, 5%밖에 못 도와줬을 거예요. 평생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도와줘 봐야 0.0000 몇 프로. 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돕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죠? 지금 이 온갖 병 고쳐주고 또 이러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41절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들어. 이 사건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너 문제 있느냐? 주님께 나가라, 그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예요. 40절 41절을 만약에 그냥 번역한다면 해질 무렵에 나와라, 그 뜻이니까. 그냥 너 문제 있어? 주님께 나가면 주님 해결해 준다.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의 문제나 귀신 들렸다고 절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꼭 병과 귀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했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은 바로 내 나그네 길에서 절망이나 내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구원자구나. 나를 타는 불못에서만 구원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후회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좀 후회한다. 아내를 좀 잘못 만났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자식을 잘못 만났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부족한 남편을 기도하세요. 그가 훌륭한 남편으로 바뀐다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는가? 그때 내가 눈에 좀 뭐가 씌었지. 왜 하필 이 자매를 만났는가? 자매를 잘못 만나서 암만 생각해봐. 한번 신앙도 가보니까 되게 없었어. 그때 찬송가도 찬송도 부르고 막 성경 끼고 다니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신앙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그 생애 한 번 처음 한 거야. 막 예를 들면 도저히 내가 잘못 만났어. 한탄하지 마십시오. 뭐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이 아내를 위해서 주여. 그 아내가 그때 날 만날 때가 처음 한번 부른 거였군요. 주님, 그러나 이제는 매일 부르게 해주십시오. 기도. 신경질이 너무 많아. 이 아내가 아주 그냥 바가지 대장이. 알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매력적이고 뭔가 툭툭 튀는 듯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튀는 게 아니라 완전 성질이야, 성질. 그냥 까다롭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내가 이러다 완전히 돌아가시겠어. 내가 이 자매보다.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물론 돌아가면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왜 저렇게 튀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주여, 정신적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라온 배경을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라온 배경이 그럴 수 있으니까 돌봐요. 또 이 남편을 만났더니 좀 대범한 듯하고 그냥 데이트할 때 뭐 콱콱 돈 쓰더니 그냥 깨째짜고 옷도 생전 안 사주고 그냥 이 남편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났나. 뻥만 치고 그때는 아주 친절한 것 같더니 아이고 친절해. 뭐가 친절해? 아이고 속도 좁고 아이고
삐치는 거 대장이고, 아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질문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바꿔주십시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망해야 돼요. 그때 우리 유일한 해결은 이혼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있는데 낙심하거나 힘없이 살거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남편을 잘못 만났네, 아내를 잘못 만났네, 직장에서 상관을 잘못 만났네, 부하를 잘못 만났네, 하필 어떻게 저런 교수를 만났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너무한 일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아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라. 다만 이제 본인이 기도 안 할 뿐이지. 이게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지금 머리로서는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이상하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안 해. 뭐 사업의 문제 이거 빨리 풀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한다니까요. 퇴근하고 텔레비전만 본다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퇴근하고 텔레비전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 텔레비전만 봐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 되냐 이거예요. 참 이거는 제가 벌써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 똑같아 밤낮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예, 자기 직장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주 자기 요즘 살 맛이 안 난다는데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간다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1000만 번 얘기했는지 몰라. 1000만 번. 예. 근데 안 해. 예. 그 즐김에 대해서는 바로도 즐기지만 그 분도 꽤 즐긴 분이셔요. 암만 기도가 이때도 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가 얼굴이 벌써 평안하지가 않은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굴이 일단 자기가 한번 거울 보시더니 자기를 생각해. 자기가 분명히 좀 편안하지 않으면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 왜 기도는 안 갑니까? 에? 왜 그때 좀 집에서 기도 안 합니까? 왜 퇴근하고 나서 좀 한 2-3시간 빌 때 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당연한데도 실제는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악마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귀가 우리를 못하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은 걸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빼앗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맛있는 거 못 먹게 그래서 김밥에 현혹되도록 하는 거 그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결혼한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나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를 깨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예, 분을 내는 건 어떻게 우리 모두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분을 빨리 없앨 수 있는데 그걸 유지시키는 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번 순회 때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내지 못해. 마귀가 그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 보면 보통 경우는 아주 외로울 때나 분노할 때 마귀가 공격한다고 했어요. 분노할 때 공격해요. 그래서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좌절시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꽉 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특히 부부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는 원래 타락 후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기도 아니면 아무리 성격 좋아봐야 결혼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현숙한 여인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기도의 능력이지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하나 돼보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풀어보려고 해서 더 싸움 나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자식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자식이라고 뭐 자식이니까 이거 조그마니까 아이고 조그만 게 말 안 들어보세요. 그 뭐 어떡합니까? 말 안 듣겠다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거 기도. 왜? 대인관계니까. 이것도 원래 아담하가 타락하면서 생겼던 인간의 근본적인 구멍이에요. 이 구멍은 기도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느새 열심히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때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관계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이걸 푸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아무도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저희는 뭐 나름대로 저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참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자식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을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건 제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똑같은데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제가 하여튼 기도하는 한 안심이에요. 우리 모기향 피울 때도 요즘 더울 때 말이죠. 요즘 밤에 말이죠. 모기향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모기향을 피워요. 그거 피우는 한 저는 안심이에요. 모기가 안 와. 근데 한 분 이상하게 모기한테 막 물린 거예요, 제가. 모기향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약이 떨어졌어요. 그거 떨어졌다고 모기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신앙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는 행복해요. 나는 근심 걱정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모든 문제 다 풀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앞날에 우리는 반대 승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줄어들 때, 기도 생활이 불규칙하게 될 때, 기도가 멈춰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뭐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막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모기가 모기향을 피우는 동안은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모기향을 정말 우리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도 향이 기도라고 그랬죠. 굉장히 일치가 되는데 여기서 물론 모기향은 다르지만 약간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나는 안심이다. 에어컨이 되는 동안 우리는 땀 흘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켜져 있어야 돼요. 저게 꺼지는 날 우리는 이제 땀 흘리게 돼 있어요. 땀 흘려야 돼, 인생. 기도가 멈춰져 있는 한. 아니면 기도 잠깐 그저 10분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자기 전 잠깐 기도, 식사 때 기도하는 그 기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돼 있는 한 두려울 거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상황이라도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쫓겨날 때 뭐 제대로 무기도 없고 변변치 않고 사울의 군대가 쫓겨다녔지만 그가 기도가 있는 한 사울 따위의 그런 군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폰만 잡는 거지 괜히 쫓아와서 못 잡는 거죠. 오히려 잡힐 뻔했죠. 사울이 2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해질 때 많은 사람이 왔고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셨다. 예수님 못 고쳐가지고 아이고 그때 당황하셨다. 그러나 예수님 그동안 고친 걸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꽤 높은 선지자다. 뭐 그런 기록이 없죠. 예수님께 오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고친 건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마음이 스스로 강팍한 사람은 못 고쳐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을 어쩜 믿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40절 다시 한번 보면서 나에게 그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앞날의 문제가 있나요?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승진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뭐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여튼 어떤 문제, 뭐 대학의 문제가 있나요? 뭐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나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이 오늘 40절 42절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그거예요. 주님께. 우리 교회가 앞날을 생각할 때 이번에 우리 비전 나누기도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도 해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저한테 제일 점검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개인적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건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이제 나는 강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뭐 그런 게 뭐 안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42절부터 우리 40절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 하루 동안 진행을 쭉 정하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요는 그냥 누가나 한적한 곳이라고 왜 가셨겠어요? 날이 밝아서 이제 새벽 아니면 이제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요? 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여기 마가는 얘기하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은 기도로서 이런 사역을 하고 기도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오늘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 시간에 기도하냐면 새벽 시간에 이른 아침에 왜 기도합니까? 그걸 놓치면 이 그 주중에는 시간이 하루 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고 뭐 전화 받아야 돼, 문자 오고 뭐 시간이 없다니까요. 밤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 그 좋은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공부해서 우리가 다 공급 받아서 하는 거예요. 차가 말이죠, 매일 이렇게 좀 기름에 공급을 얻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는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신앙생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가신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29절에서는 저들이 막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해갖고 죽이려고 그 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왜 어떤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떨치고자 할 정도로 배척했는데 또 왜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함께 거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은 저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엘리야 얘기라든가 엘리사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이고 뭐 저들의 환부를 드러낼 때 저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때는 거부해요 우리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이 땅에서 유익이 되는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들에게 그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는 환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저들에게 그런 육적인 어떤 치료를 했을 때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문제를 건드릴 때는 배척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면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뭐 선물을 준다. 그럼 누구나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전도지를 줄 때는 또 달라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실 어느 치료가 더 우선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이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그 문제를 건드리면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안 맺으려고. 그러고서 자기의 그런 육체의 필요. 그거는 굉장히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일. 이 몸에는 신경 쓰지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몸과의 관계는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육적인 필요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사회에서 아예 그건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예 그건 육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관계를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한쪽에서는 환영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할 수 없는 직장 다니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 직장? 그건 정말 그런 직장이 물론 없겠죠. 우리가 늘 뭐 하면서 하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럼 그건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아무리 바쁜 직장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관심의 문제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토고전 봤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토고전 안 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진짜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육적 필요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냥 칭찬받을 수 있어요. 가톨릭이 그거 아닙니까? 간단해. 우리 교회가 인정받으려면 밥 퍼주면 돼요. 그들의 그런 육적인 필요에 그건 사실 사회 봉사기관에서 해야 될 걸 교회가 그걸 나서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예? 무료로 치료해주고 돈 안 드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그거가 지속되는 한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을 막 무료로 고쳐준다든가, 뭐 어려운 사람들 막 퍼준다든가, 밥 퍼준다든가, 빵 나눠주고, 뭐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사실은 정확히 따진다면 그것은 원래 그런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해요. 대신 전도는 안 하죠. 그리고 왠지 전도만 하면 그건 왠지 총체적인 복음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통전적 복음, 총체적 복음,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없다고 봐요. 여기 무슨 총체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자체. 죄인이 지옥 갈 영혼들 구원시키는 건데.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자기가 깨닫고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사람을 섬기고, 이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뭐 돕는 일은.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거.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쉽게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나 배척받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참,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자기들을 구제해 주거나 빵을 나눠주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러나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언제까지 빵만 나눠, 이 말은 빵을 나눠주지 말고 이것만 해야 되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은 그건 할 거예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은과 금이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점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에서 더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평균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뭐냐면 대사회 봉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그런 사람들 밥 퍼주고 뭐 장애인 도와주고, 물론 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것은, 그런 건 사실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될 거예요. 제대로 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국가에서 다 해요, 그런 거는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좀 헌금해갖고 대부분 그걸 해결해요. 국가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건데 뭐.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별로 이렇게 인간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맨 끝나, 이번에 순회 때 천국 했잖아요. 맨 끝에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줬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이 땅의 50년짜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부분에 그 비율,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 훨씬 더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인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병만 고친다면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료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만약에 병원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싸게 도와주든지, 이거는 이제 병원에 살릴 문제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돼, 교회가. 일시적인 병 고쳐주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복음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주님은 이걸 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때때로 우리 주내교회는 뭐 전도를 이렇게 여러분, 이 주내교회가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왜 만약에 빵 주는 일, 뭐 고쳐주는 이거 하려면 주님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이 땅에 보내면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은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동네에 전도하러 가셨다. 43절 44절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의 위험에서 그 피하신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안주의 위험에서 또 피하신 거예요. 오직 자신의 할 일을 정해놓고 매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리고 호의적이라 해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든지 환영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사명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에 맞추어서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해야지, 상황에 맞추어서 사명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자신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지, 우리의 그저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저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이 갖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교회를 벌써 2년 다녔는데 3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향한. 그렇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목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위로부터의 소명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부터의 소명, 주위 사람으로부터 형성된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가 쫓는 것입니다. 그거는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을 헛보내는 중에 있는 줄 아십시오. 아무리 그게 계획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연말연시에 막 새로운 계획 세워봐야 그 헛보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헛보내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헛보내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성을 갖고 헛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헛보내는 인생의 건 헛되이 보낸 겁니다. 헛되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적이 없는 삶이 헛된 거지. 그러면 목적이 없는데 그게 보람된 겁니까? 말이 안 되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내보냈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관심 있고 그에게 대한 플랜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설교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 베드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베드로. 이때 이런 글을 쓸 때 베드로가 진짜 모습이지, 그 비자 어린 계집종 앞에서 막 부인할 때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석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책임지고 지도자로 이끌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가 그냥 비자 앞에서 부인을 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그의 삶이 아니었어요. 대로마 제국의 박해석에도 견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가 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이쪽이 이겼죠.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베드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바울도 스데반 막 죽일 때 막 그리고 막 혈기 등등해서 사람들 잡으러 가고, 그건 몰라 계획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도 아주 그 체계적으로 계획, 하루에 몇 명 이상 잡아야 되고, 뭐 끌고 갈 때는 얼른 끌고 갔다가 이들은 얼마큼 고생을 시켜야 되고, 경우에 따라 지도자급은 죽여야 되고, 뭐 계획 세운지 몰라요. 그거 아무리 계획 세워봐야 허탄한 일에 계획 세운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뭐 유학을 가서 PhD를 하고 뭐 아니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해주고 땅값 하는 데 사고, 이것도 다 구체적인 헛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말이죠,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올림픽에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목표 없이 달리기 하는 사람, 세계적인 아주 그냥 굉장히 정말 이 아주 그냥 그 뭐야 총알이야 총알, 무지빨로 이 사람은 그냥 막 100m 막 예를 들면 막 7초에 달린다고 합시다. 뭐 너무 빨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딱 섰어요. 땅 뚫렸습니다. 이제 울렸습니다. 뛰어. 100m를 그냥 6초 7초에 뛰는 놀라운 바람이야. 바람. 휙. 근데 그냥 휙 뛰다가 그냥 휙 옆으로 그냥 휙 뛰었다가 또 뒤로 휙 뛰고 말이죠. 그건 뭡니까 그건? 암만 100m 굉장히 빠르게 방향 바꾸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막 뛰다가 그런 사람은 금메달 못해. 아무리 그가 100m 7초에 뛰어도, 그러면 그가 뛰던 그 구간을 정해서 옆으로 뛸 때 보니까 그걸 20m 옆으로 뛰었는데 불과 1초 만에 뛰었다. 이 사람 금메달이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거기 꼬리를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꼬리를 내야 돼. 그렇지 않고 그가 뛰는 거 있잖아요. 한 40m 그냥 1등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그냥 한 또 20m 그냥 굉장히 빨리 뛰다가 또 뒤로 또 막 뛰고 막 한 바퀴 돌고 막 운동장. 개주할 땐 돌아야 되지만 막 그냥 돌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텔레비전에 만약 그런 사람이 비친다면은 그건 나라 망신시키는 거야, 저 사람.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삶 자체가 불신자랑 똑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녹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 와서 퇴근하고 뭐 본다고요? 아까 했죠? 텔레비전밖에 볼 게 없어.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계속 아무 비전이라도 텔레비전이라도 보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비전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더라도 공부해요. 비전 있는 사람은 젊을 때 준비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 갈 때도 그랬죠. 군대 갈 때도 무조건 떼오러 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군대에서도 시간 보낼 수 있고,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은 목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게 있어서 거기에 직장을 맞춰야 되니까. 아무리 뭐 삼성이며 무슨 LG며 하여튼 인류 회사에서 오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 꼭 삼성을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LG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유학을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 가면 안 되는데, 유학 가면 안 될 사람이 유학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PhD 되면 안 돼, 오히려. 근데 그 PhD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하늘로부터 이 뜻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종잡지 못해. 이거 어디가 목표 지점인지 모르는데, 뭐. 어디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비전을 얻기 전까지는 헛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모르니까, 주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아직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슬퍼하세요. 내가 생을 좀 헛보내고 있구나. 그동안 밥 잘 먹었고 그다음 뷔페도 먹어봤는데 이게 완전히 헛보내려고 괜히 에너지 축적해갖고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거 잘 뛰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옆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뷔페 먹고 그동안 그렇게 운동한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창피해. 오히려 텔레비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창피하다니까요. 목표 없는 사람. 축구 선수들도 그 월드컵 할 때 안 봤습니까? 토고전 할 때 안 봤네. 우리나라 선수들 그쪽을 향해서 반나 골을 넣으려고 그러지? 관중을 향해서 막 볼 차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냥 강시시를 할지라도 자기 골을 찬다다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건 헛보내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혹시 헛보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헛된 길 들어선 사람 없어요? 아직도 내 삶의 목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나를 향하신 뜻. 그렇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삶을 기대하세요.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나간 거 구체적으로 헛된 길 갈 바에는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구할까?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도 하늘로부터 사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불화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가진 거 없잖아요. 가서 메뚜기와 석청 뭐 그게 무슨 인류 요리입니까? 그게 메뚜기와 석청이 그거 먹으면서도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궁에 거하던 사람들은 호의호식했지만 그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감옥 다니고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돌에도 맞고 파손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 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는 건 정신이 있어갖고 로마도 가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죄수가 될진전 괜찮아요. 그에겐 그 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그 독립군들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의 그 제대로 뭘 먹었겠습니까? 쫓겨다니고 가족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실제 죽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 꿈이 있는 거예요. 꿈, 비전. 한 번 태어났는데 이 꿈을 상실한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고집했어. 어떤 꿈 때문에 고집했어야 돼요, 물론. 그러나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고집했을 때만 다 소용없어요. 그는 그게 변호사가 그게 꿈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마다 길이 달라요. 각자의 주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가련한 자기 자신인 줄 아세요. 아까 그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빙빙빙 돌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에너지 사용해서 요번에 그래 올해도 그렇게 휴가도 못 보내고 그냥 다 에너지 사용해서 막 직장이라고 막 그런 게 다 그냥 옆으로 돌고 있는 거야. 아직 아무런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점수가 없어요.
이 두더지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두더지 게임. 뿅뿅 치는 거. 그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맞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되려면 제대로 쳐야 돼요. 제대로 쳐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바쁘게 밥도 정말 제대로 못 먹고 막 바쁘게 잠도 못 자고 행기 괜히 점수 1점도 못 얻는 거기에 그냥 실컷 고생인지 몰라요. 점수가 돼야죠. 하나님 볼 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냥 괜히 잠만 못 자고 고생만 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은 또 보내고 올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오래 가지 않습니까? 괜히 나이만 먹은 거예요. 헛먹은 거 헛. 방향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가련히 여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쌍한 자가 되었는가. 어째서 이렇게 딴 사람 비전이 있는데 난 비전까지도 없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나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내가 불쌍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여기 주님은 어땠습니까?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더라. 이건 뭐예요? 이 귀한 영혼이 살 수 있는 이거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퍼뜨려져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예를 들면 이전에 복음이 한참 유럽에 있을 때 영국에 막 활성화됐을 때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외국에 복음 전하러 안 가고 중국이나 이런 데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언더우더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의 앞날이 양양하지만 앞날에 참 축복받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우리 같은 그 당시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과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주은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들의 먼저 믿은 선배들의 수고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구나 그 인생의 제일 중차대한 문제인 그 영원한 생명 얻음에 대한 이거를 이런 면에서 내가 내버려 둔다면 그러한 나야말로 인류 최대의 얌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막 그 내후반장이 막 괴롭혔지만 그것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이런 걸 내가 도움을 받아놓고 복음의 도움을 선배들한테 받아놓고 나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고 얌체 중에 대장 아주 최고 얌체란 거예요. 얌체 군사령관 얌체 최고 얌체.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살려달라는데 그 사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밧줄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도 난 밧줄 있는데 왜 가야 되냐면 지금 저기서 우리 식사하기로 했거든. 삼겹살 구워 먹기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밧줄 들고 있으면 내가 그거 했다가는 저 벌써 사람들 먹기 시작하면 내가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난 바빠. 왜 나 이번에 이제 내가 친구들과 나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밧줄 갖고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못 본 척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럽니다. 멀쩡한 사람 죽이는 자는 요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해가지고 많은 어린애들 죽어갖고 뭐 이럴 수가 있네. 국제적 공분을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거 공분 뭐 일으킬 거 없어요. 그거 뭐 저럴 수가 있냐 이럴 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 멀쩡한 사람 죽이는 자나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놔둠으로 죽게 하는 자나 사람 죽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면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과 얼마든지 뭐 이들 혹시 양육하면서 시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놔둠으로써 살릴 수 있었는데 죽이고 있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교회 행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끼리에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뭔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거에 취미가 있지, 죽어있는 영혼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움직이셨어요.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영혼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됐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나도 이제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문제는 다 끝났고 이제 남은 40년 50년 정말 한번 입장 바꿔놓고, 내가 만약 주님 안 믿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빨리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사실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이면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 구원해서 이러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전공,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